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느 두 사람이 꽃가게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냐, 꽃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주는 사람이 기쁜 거, 또 주는 사람이 행복한지 너는 왜 잘 모르냐라고 이렇게 서로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그 꽃가게 주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꽃을 선물 받는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면 주는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꽃가게 주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88세의 기적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전도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의도를 잘 아시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주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가장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는 스티브 배트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이 성실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교회 출석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회 출석이 주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사실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 두던 관심을 교회나 하나님께 두게 되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교회, 즉 예배에 출석하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으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예배에 출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에, 그리고 또한 교회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출석은 이웃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교회 출석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출석이 이웃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교회를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출석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당신을 계시하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지혜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 출석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그냥 나의 육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거룩한 몸된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출석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또 사망률도 약 20%에서 30%가 줄어졌다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실한 교회 출석이 절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희망을 말하는,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과 매주 교제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 출석은 당신을 더 관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청지기의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교회 출석은 결혼 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결혼했을 때 서약을 지키며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결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드러내도록 피차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결혼 생활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교회 출석은 망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한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진리와 진실을 알고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면 이런 진리와 진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문화가 어떤 세상을 거역하고 혹은 또 도덕적인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반진리적인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결혼과 또한 어떤 남녀 성별의 구분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역사적, 생물적, 유전적, 논리적, 사회학적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이제는 거의 교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 올바로 양육하고, 또한 세상에 그냥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을 때 건강하며 혹은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이거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회의 출석과 혹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 출석과 혹은 교회의 출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유익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요, 남쪽 유다의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임금들이요, 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남쪽 유다 나라는 건강해지고 평안하게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쪽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하여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이 위기가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임금인 아합 왕과 가까이 교제하기 시작하고 또한 서로 관계를 맺고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앞서서 나가서 전쟁하다가 이 전쟁에서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간신히 도망쳐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야,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사람은 늘 자기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부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 그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라는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헛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도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형 에서를 속인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형 에서가 과연 나를 받아들일까?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자기 집에 있는 가솔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전쟁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곱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지금 야곱은 절실하거든요.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허벅지 뼈를 쳐서 이것이 탈골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야곱은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천사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천사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 야곱을 안고 울며 그리고 이 야곱을 환영해 줍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정상적인 몸을 하고 있던 야곱일 때는 오히려 두려움이 컸지만 절뚝거리고 있는 야곱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얼굴을 내밀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앞이 막히자, 캄캄하자, 자기의 한계에 이르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내미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던 겁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장이었는데요. 총 비행 시간이 군대부터 민간 항공기, 대한항공 기장으로 있으면서 약 한 40년간 21,200시간을 비행해 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그 비행기 기장으로 운전할 때마다 늘 기장이 멘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늘 인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늘 방송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1990년 11월 16일인데 대한항공 비행기를 끌고 사이판으로 신혼부부를 많이 데리고 또 165명이 타서 사이판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몰고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기에 한 15분 20분 전에 이제 바퀴를 내리고 착륙을 시도하는데 바퀴를 내려도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자동장치라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야 되는데 몇 번을 눌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기관사에게 자동이 안 되니 수동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수동은 이렇게 손으로 핸들을 돌리면 그러면 바퀴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동으로 핸들을 돌려도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되어서 기내에도 방송을 하고 관제탑에 연락을 했더니 관제탑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라고 그렇게 대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동체 착륙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이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주항공 그 사건처럼 날개가 부러지면 불이 나고 또 두동강이 날 수도 있고, 사실 아주 위험한 착륙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순간 이분이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종석에서 바로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부기장한테 조종관을 맡기고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몸이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걸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도를 마치고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기관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수동으로 바퀴를 한번 내려보라고. 그래서 이 기관사가 다시 그 수동으로 바퀴를 내렸더니 이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기내에도 방송하고 또 관제탭에도 이렇게 했더니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부르는데요, 사실 물론 이 사건도 기적이지만 그 뒤후에 일어난 사건이 더 큰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 부기장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원래는 불교 신자랍니다. 그런데 이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훗날에 이분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동체를 착륙했던 그 경험.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우린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절박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그때는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던 답답했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만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들 가운데 서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나가서 그들과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무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 연합군이 세 나라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죽이다가 결국은 다 죽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듯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우리가 한번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제목을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대충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과 전력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리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84의 기적, 저희들이 이 미라클 스타라는 것은 정말 내가 기적의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한 영혼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고 단어인데,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영혼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전력으로 마음을 담으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런 전심과 전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함께 잠깐 통성으로 우리 1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라클 스타 듣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과 전력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